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예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을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들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려다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공식적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여정을 4차 또 여정이로까지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여전히 복음 증거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은 이제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기로 이제 작정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 아구스도 이 황제 아구스도 이 부대의 황제였던 직할 부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수 몇 사람인데 당시 어떤 로마 분위기는 우리가 좀 많이 영화로 봤음직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대단히 어떤 학문이라든지 혹은 논쟁 혹은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급지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문화고 콜로세움에서 많은 전투사, 글래디에이터 이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각처에서 사형수처럼 어떻게 보면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어찌 보면 이 콜로세움에서 싸우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튀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했던 그런 문화가 로마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을 특별히 잘 후송하는 이런 부대가 필요했고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아우구스도 황제 부대, 특별히 직할 부대,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아마 이 사형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주변의 지역에서 모아서 지금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지금 로마로 이송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배 이름입니다. 그 배에 올라서 항해하고 가는데 2절 끝에 보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 사람은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궁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각 지역의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교회 대표자들이 본 교회의 헌금을 같이 들고 이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주고 다시 자기 교회 지역으로 대부분 다 돌아갔는데 지금 마게도냐 유럽이죠.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대표 아리스다고가 돌아가지 않고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이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에 우리가라고 하면서 지금 복수로 지금 이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바울과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까지 최소한 3명 이상이 지금 이 여정을 동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중 들고 같이 위로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중간에 시돈 지역에서 친구들과 좀 만나는 그런 시간도 허락되었고 이래저래 지금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6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아마 이 무라라고 하는 그 시가 그 지역에 환승하는 그런 항구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탔던 배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이 배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표는 주로 이 곡물 운반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가게 된 거두어들인 이 많은 곡물 혹은 물품들을 로마로 운반하는 그런 곡물 운반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종종
이 운송을 타고 운송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또 함께했던 죄수 몇 사람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과 이 군사들이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로 환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황제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뭐 직항으로 되는 배가 아니고 굉장히 여기저기 거치는 그런 도시나 뭐 배까지 막 갈아타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점점 어떤 배 바람이 굉장히 좀 맞바람이 부는 모습도 나오죠. 7절에도 보면 배가 더디 가게 되었고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바로 그 앞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풍세에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이제 해안가 쪽으로 바람을 피해서 딱 붙어가지고 살고네랑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거의 좀 피하다시피 해안가로 딱 붙어서 지금 지나가다가 더 이상 이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간신히 8절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작은 그런 포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네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항구처럼 굉장히 작은 그런 어촌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있는데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금식 대속죄일이죠. 태양력 보통 우리가 쓰는 절기 태양력을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중반까지 이 시간이 이제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 어떤 이쪽 지역에 지중해 해안에 9월 중순 15일부터는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겨울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좀 위험하고 11월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완전히 겨울이 돼가지고 항해가 다음 해 2월까지는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그래서 다시 좀 풀리고 하는 다음 해 한 3월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다시 항해가 가능한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9월 말이 지나고 한 10월 초중반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9월 중순부터 항해가 좀 위험스러울 정도면 상당히 거의 이제 항해할 수 없을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혹은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항해를 더 할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가지 의견을 자신이 여러 가지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어떤 파선의 위험이라든지 풍랑의 위험 이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혹여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어떤 위험의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위험 사인을 줬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배고 또 자기 선장이고 선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항구, 그 항구가 바로 미항이라는 아름답긴 한데 굉장히 작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약 발이 묶여버리면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한 서너 달을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할 일도 없고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겨울 파도라든지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좀 이 배를 또 지켜내기도 좀 불안한 그런 항구가 이 미항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60km 정도만 좀만 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쪽 남쪽인데 이쪽 동쪽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그레데 항구 도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좀 더 큰 곳이고 상당히 좀 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은 중간 이 남서 교역로였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정박했고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흥 시설이라든지 즐길 만한 술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장과 손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생각해낸 거는 뭐 배의 안전도 있겠지만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그나마 그래도 좀 재미있게 놀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가자라고 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비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과 소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길이 잘 열리고 잘 풀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그냥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는 뭐 이런 감사와 같은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많은 대적들이 물러가고 시온의 대로가 딱 열려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내 믿음의 여정과 바른 비전과 소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풍의 길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처럼 더디가게 되는 때로는 맞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포기하거나 혹은 이것을 뭐 접고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소명과 비전 이것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더디, 때로는 방해되고 막히고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죠. 빨리 가야 하는데 별 문제 없이 가야 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과 이 사명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불안한 상황 혹은 뭐 막혀있는 돌아갈 만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불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디 가든 빨리 가든 돌아가든 막혀있든 혹은 뭐 얼마 동안 머물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혹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비록 광야를 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바울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10여 년의 도망자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 도망한 어려운 시절 동안에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니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이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특별히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제게 평생토록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혹은 동역자, 귀한 어떤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역지를 여러 군데 다니긴 했는데, 물론 어떤 곳은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뭐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력서를 쓰니까 바로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 기간들이 차야지만이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통과하고 다뤄야 할 문제가 회수될 때까지 사실 머물게 하고 붙잡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제게 좀 주어진 것은 평생토록 함께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목사님, 친구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삼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몇몇 분들과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또 나누는 참 그런 좋은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딘 것처럼 혹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의 어떤 이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귀한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붙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내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에 붙어 있었던 쓸데없는 잔가지나 혹은 뭐 들러붙어 있던 필요 없는 것들, 나를 더 좀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중심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영혼은 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앞으로 보여지는 모든 여정,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혹은 죽을 것 같고 걱정하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하는 내용이나 말을 보면 좀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평안함이 그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마찬가지겠죠.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두려운 상황들 혹은 돌아가는 막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붙잡는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이 제안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결정했던 이 항해의 어떤 모습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이걸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것에 익숙해 있는지, 그리고 내게 편안한지,
여기에 이제 많이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에 익숙해 있으면 그 익숙한 것이 좋은 것처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늘 들어왔고, 그랬을 때 그나마 좀 실수나 손해를 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어떤 삶의 경험치로 많이 쌓였을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지금 익숙하게 많이 들어오고 쌓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나의 선택과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혹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배경들,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수많은 상황과 변수 때마다 그것들을 자기 안에 쌓였던 데이터 중에서 이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이러이러한 역사에 혹은 이런 어떤 수치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하고, 또 그것이 많이 좀 통하는 경우, 보통 우리는 그들을 뭐 전문가라고 혹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늘 도전하고 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더 많이 우리 안에 또 읽고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처하게 될 때 내 안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어떤 소리, 뉴스를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의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방송만 계속 그것만 듣다 보면 그야말로 그 방송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소식을 들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저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이 어느 쪽 방송을 많이 듣고 그 많은 것이 자기 안에 기준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좋습니다만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는 성경 말씀이죠. 누가 언변술이 좋고 유머가 재미있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내게 좀 유익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엔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쌓고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시간,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의 이 중심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쌓이면 내 안에 말씀이 그만큼 많이 쌓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 혹은 이런 판단,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믿음의 혹은 경건의 훈련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또 굳어있던 영혼의 것들을 또 깨뜨려 주시고 또 흔들어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드림 교회가 계속해서 온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외침을 기꺼이 잘 듣고 또 반응하며 또 보다 더 먼저 또
순종하고 또 함께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혹은 돌아가는 혹은 더디되는 때로는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혹은 분주하지 않고 혹은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이 귀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도 많겠지만 하나하나의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요동치거나 화내거나 변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을 더 집중하고 고정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소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처럼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는 그처럼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참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이 새벽부터라도 다시금 결단하며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들 시간 같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잠한 시간 주님 앞에 내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구드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고단하고 막히고 더디되고 혹은 그런 감정이 요동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또 붙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끊어 오히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중심을 나눴던 그 관계가 나의 평생토록 영적인 친구와 또 교제의 시간으로 나눠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세상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힘으로 관계들을 더 넓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과 데이터와 확률과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다수의 의견과 결정을 쫓아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뭔가 내게 유익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기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뜻과 말씀이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길과 선택을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살아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쉽게 어떤 것을 채우고 귀동량으로 들어서 외우는 것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오리지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내 안에 읽고 채우고 기도하며 내 안에 쌓아나가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쌓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10년 20년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와 기초가 단단하게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급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결정을 뒤따라가고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고 또 그